1장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어디서 해방됐는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죄에게서부터 해방된 것이고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 죄와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 지옥으로부터도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 지옥에 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게 되므로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망으로부터도 우리는 해방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과 또 시대사조들, 세상 주관자들이 이끌고자 하는 물욕, 정욕, 사욕으로의 모든 미혹들, 사실은 그것들로부터도 우리는 해방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끌려가기도 하고 마치 해방되지 못한 자와 같이 붙들려서 그저 종노릇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법정적으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해방의 기쁨을 맛보며 우리를 해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3.1절이 있게 되는데요. 3.1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독립을 힘썼던 무폭력으로 그렇게 일제에 대항했던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3.1 운동이 없었다면 아마 8.15 광복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임시정부 수립도 어려웠을 거고요. 그 임시정부가 본토에 세워졌을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앞두고 우리 성경 안에서 3.1절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지 그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는 좀 기억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일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일제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33인의 그 독립운동을 힘썼던 그 위인들 중에 절반 이상이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그 국가적인 일에 실제로 참여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힘 있는 또 목숨을 건 그와 같은 항쟁은 바로 영적인 원동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해방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억압을 받고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른 나라로부터의 억압은 더욱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의 자유, 이 해방된 자유를 마귀와 사탄과 지옥의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 침범하려고 해도 거기서 우리는 늘 그것을 지켜내야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의 자유는, 그 영적인 자유는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와 그리고 국가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의
자유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실제적인 국가와 육체적인 자유가 없으면 그 영적인 참된 자유를 누리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한 중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 복음을,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임을 외치고 선포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코 나라에 그와 같은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나라도 그와 같은 참된 자유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만 하실 일이 아니고요. 우리는 실제로 정치 참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정교의 분리 원칙,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된다.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로 그저 기독교 안에서도 정치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고요. 원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정치가 종교의 어떤 일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원래 가졌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변화가 돼서 기독교 안에, 종교 안에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으로 잘못 전해져 있는 것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너무나 중요하고, 정치가 바로 되지 못하면 결코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없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로 가장 중요한 공산주의 원리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신을 믿으면 공산주의를 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의 수뇌부가 되는 공산당원들, 그 공산당의 가장 우두머리, 그들을 신격화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공산주의 안에서는 기독교가,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나라가 그리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매달리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시고 실제로 행동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니까요?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니까요. 다시 어떠한 속박이나 굴레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위대한 해방의 역사,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고 그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 또한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과 또 해방된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어떠한 결과로 해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해방하신 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십니다. 해방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로 성령님께서나 혹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독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면들이
많은데요. 이제 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복음이 완성되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력하시는 그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를 해방하신 이 사건이에요. 해방하신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셨음을 너무나 성경 전체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본문도 이 요한계시록 1장의 4절부터 6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력하셔서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일을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그것을 적용하셔서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적어도 이 본문까지 합치면 5번이나 나와요. 그 바로 밑에 8절 말씀에도 바로 나오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시고 전능한 자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4장 8절에도 또 11장 17절에도 16장 5절에도 그렇게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장차 오실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11장 17절 16장 5절 거기에는 이제 뒤에 장차 오실 분은 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윗절에 나오는 장차 오실 이라는 그 미래형 안에 사실은 시제가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오시고 계시는 분, 그런 식으로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시제와 그 진행 시제가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미래적 표현을 쓰지 않아도 그 현재 이제도 계신 분, 그 안에 다 장차 오실 분까지도 포함되어 있기에 11장하고 16장에서는 그 뒤에 장차 오실 분을 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5번이나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 이제도, 전에도, 장차, 여기에 포함되는 바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시제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런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받지 않는 영존하셨던 분, 스스로 계셔서 원래부터 계속 계셨던 그분,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주고 계시고 그분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하신 분, 그리고 변치 않으신 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이 해방이 일시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좀 불안할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기한이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던 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지금도 계시지만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해방을 영원히 지속시켜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실행시켜 끝까지 지켜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실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큰 안정감이 있으셔야 돼요. 아, 그래, 우리를 향하셔서 하셨던 모든 약속들이나 구원의 은혜의 자리들이나 바로 그 모든 복된 것들을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해방해 주신 분은 이와 같은 분이세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 같으신 분, 변치 않으시고 변함없으시고 또 신실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약속들을 지켜 나가실 분, 우리의 허락하신 해방을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분이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우리를 해방해 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성자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나오니까요. 먼저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면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7 영, 이것은 누구실까요? 네, 성령님이십니다. 계시록에 이거 7 영이 몇 번 나오는데요. 다 성령님을 가르쳐요.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7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하다는 수예요. 그리고 온전케 성결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수이거든요. 그래서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을 완성시키시고 완벽하게 적용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의미로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좌 앞에 7 영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보좌 앞, 그러니까 보좌와 대등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동일한 대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특별히 보좌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영,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 7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해방에 참여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 해방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혹시 떠나가신다면 모를까?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떠나시지는 않지만 어떻게 되실 수 있다고요? 소멸되실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소멸됩니까? 계속해서 근심시키면.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고 양심을 안 쓰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는 100%를 요구하시는데 그저 70, 80% 정도만 순종해 드리지 못할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근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중단하시고 우리의 그 요구죄와 우리의 범죄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민감하게 우리에게 대하여 모든 교통하심과 또 감동하시는 일, 그런 것들을 그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님 근심하시고 결국 소멸케 되시는, 더 이상 감동하지 않으시고 화이 맞은 양심과 같이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별반 차이 없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이 살아갈 수도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네, 결코 떠나시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는 그렇게 내버려둠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당하고,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영혼을
건짐받기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방자의 이 위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 위치에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은 그 자유를 늘 육체를 위해서 죄를 가리우는데 썼으니까 그 참된 해방자로서 삶을 누릴 수 없다라고 우리를 속이면서 혹은 그 해방된 자유를 방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유로 그 자유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공격들을 잘 이겨내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해방자의 위치에서 해방받은 그 감사와 감격 속에 날마다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 붙들어 주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을 좀 길게 5절에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시다. 그 히브리서 3장 2절에도 주보에다 써드렸는데 우리 모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충성된 자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특별히 충성되다라는 이 충성,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온전하게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목격한 사실들을 잘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인의 사명을 우리들도 살아가야만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직접 완성하신 참된 증인이 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 증인의 사실은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게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증인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순교자라는 의미도 같이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참된 진리를 바로 나타낼 수 있는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목숨을 걸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충성된 증인으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자의 위치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목숨을 들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증인,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요.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할 때 아직은 목숨을 걸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제 곧 올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 올 때에도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그런 신앙의 담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 아시죠? 1902년도인가요? 돌아가셨는데 순교당하셨어요. 아펜셀러 목사님의 그 선교사님의 죽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 성경 번역자 모임 회의를 가시다가 목포에서요. 배를 타고 가시다가 그 배가 파선을 한 거예요. 충돌을 했는데, 그래서
자신은 이제 외국인이고 선교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명보트를 타고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는 예수님의 복음과 생명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증인이니까 먼저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 생명 살리러 내가 왔기 때문에 먼저 이 조선 사람들을, 특별히 어린이들을 먼저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구명보트에 먼저 타지 않고 다른 조선 사람들을, 어린이들을 먼저 그 배에 다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거기 타지 못하고 바닷속에서 이렇게 힘써서 헤엄을 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하세. 여러분, 그런 것이 증인된 사명입니다.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자기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 사람들을 실제로 살렸던 것 같은 선교사의 일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하고, 그런 일들이 닥칠 때에는 충분히 우리의 목숨을 바꿀 만한 일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갈 때 우리를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었다가 처음 나신 자로 이 땅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은 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골로새서나 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각오하시는, 그래 실제로 십자가 지셨던 충성된 증인이셨고,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자라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도 우리 성자 예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자, 이것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 죽었다가 가장 먼저 나신 자, 그리고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바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해방을 얻은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그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평안, 그것을 평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해방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기본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이름들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 영원하신 분, 그 완벽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성실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충성된 증인이시다.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으니까요. 끝까지 모든 일을 감당하셨으니까요. 충성된 증인이시고 또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도 부활의 새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신 우리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해방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성령님께서는 보좌 앞 7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런 완전하시고 성결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해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해방된 자의 위치를 잘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제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6절에 우리에게 해방된 위치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심, 그것이 아까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해방자의 위치에 있을 수 없고, 해방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지, 그것을 보답해야 될지를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너무나 많이 있지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또 불안해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해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까? 그의 피로써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피가 아니고서는 해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피도 그냥 보통 피는 될 수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참된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참된 사람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셨다. 우리 계시록 5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와 같은 큰 희생이 지불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그 피를, 흔히 말하는 우리가 보혈이라고 하죠. 보배로운 피. 그 피를 우리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나라 그 자체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이고요.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격들, 특별히 제사장으로서의
위치에서 지금 우리 각각 개개인이요. 제가 제사장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들이세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세요. 각각 제사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치고 이방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며 자신의 삶을 인격적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그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고 이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라와 제사장 이 두 가지를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때마다 그래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동시에 함께 기억해 주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고 영광과 찬송과 능력과 존귀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거기 능력은 어떤 권능이라는 뜻보다는요 통치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모든 통치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 해방받은 자의 삶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 해방받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해방받은 자답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들의 이 영적인 해방 결코 그 무엇으로도 올가맬 수 없도록 이 자유가 눌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행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죄를 가리우는 데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된 위치에 있는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장과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이 세대에 하나님과 불목한 자들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합당한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늘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참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해방된 자의 위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해방을 그 무엇으로도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해방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이 복된 해방을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방된 자로서의 위치를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생애 가운데 늘 이 해방의 위치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